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해 오늘 15장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평불만과 구원의 관계. 이제 우리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는 그 여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 있었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 첫 태생을 다 쳐서 죽이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람의 생명에 관한 재앙이 딱 터지자마자 이제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비하히롯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에 장막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제일 가까워요. 그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시고 이때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에단 광야까지 와서 비하히롯 여기다가 진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다른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됐나? 자, 요게 비하히롯이라는 데예요. 요게. 지금 이거 이제 위성에서 크게 찍은 사진을 확대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가는 길은 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길, 양쪽에는 전부 산과 계곡이 다 가로막혀서 다른 데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다 절벽이야. 이쪽으로는 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절벽이에요. 쭉. 그러니까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삼각주처럼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한 100만 명 이상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이야 그러던가. 하여튼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머물릴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이 광야 전체가. 여기 하나만 딱 있는 거야. 요게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는 뭐예요?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홍해. 그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이 길로 해가지고 지금 막 쫓아온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오갈 데 없는 거야, 완전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동풍을 굉장히 불어셔가지고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가요. 땅에 홍해 그 길이 이 바닥이 완전히 말라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지형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수심이 1km 이상인데 여기만 몇백 미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고기만.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부르셔가지고 이
지나가는 길에 바닷물이 없도록 마른 땅처럼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무조건 뭐 우리 그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막 물기둥이 옆으로 탁 서 있고 백성들이 막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동풍이 불어서 여기서 바람을 밀어붙이니까 여기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고 이게 길이 땅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 앞을 가로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깜깜하게 흑암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군사들이 더 이상 추적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 애국 군대 이 병거의 마차를 막 벗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체를 시키셔 만들어요. 그렇게 지체하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닷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간 길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센 바람을 딱 멈춰주시니까 바닷물에 이제 합쳐가지고 이집트 군인들이 물에 다 수장되고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 보게 되면은 그 시신들이 이 해변으로 또 오고 막 그런 것 내용들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암이 이집트 여인들과 함께 소고 같은 걸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을 옛날에는 이 길로 따진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고센 땅에서 우리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숲곳으로 해서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뭐 그런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하니까 이제 다른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이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이 바닷속에서 발견된 것들이거든요. 요 길에서 발견된 것들이 이거예요. 이게 뭘까? 지금 여태까지 지금 내가 얘기했으면 감이 좀 오면 좋은데 이게 그때 당시 이집트 군사들이 타던 병거의 잔해들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이것을 꺼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군사들이 쓰던 병거의 잔해들과 그 마차 바퀴들이래요. 이게 아직도 물속에 있는 것을 잠수부들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갖고 사진 찍고 비디오를 찍고 한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떠 있다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건데 오늘 말씀에 같이 나누는 것은 뭐냐면요. 자,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본문 말씀에 그들이 3일 길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이집트 군인들을 수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 바다를 그냥 맨 땅처럼 건너서 수르광야 쪽으로 나왔거든.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 그리고서 금세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얼마나 걸렸다고요? 3일이에요. 3일. 딱 3일. 3년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일이에요. 3일.
눈으로 그걸 봤어. 예? 봤는데 금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실 물 없다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불평불만을 할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조금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셔. 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 직전이야. 그 전쟁통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가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식물, 양, 외양간의 소,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이건 무조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죠? 세상적인 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어요? 물.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물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사슴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찾아 헤맵니다.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들의 물은 지금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서 광야로 나왔을 적에 그들이 목이 타서 죽게 만드실까? 홍해까지 갈르실 분인데 지금 3일 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네들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러면서도 조금 물 좀 없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불평불만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의 관심과 모든 것들은 어디에 두고 있다 지금?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나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기뻐하리라. 왜 기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얘기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지금 불치병이 있어 나한테. 그런데 그 불치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안 고쳐는데 그러면 세상에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미쳤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떠난다고. 또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기뻐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 불치병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육신 때문에 내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괜찮아. 그래서 오히려 내 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는 그거 생각해 보니까 더 기쁜 거야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또라이, 바보, 영어로 얘기하면 루저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물론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 세상적인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불평불만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누가 불평불만해요? 누가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불평불만 없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어요?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자기들을 죽이려 쫓아왔던 이집트 군인들이 수장돼서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3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그들을 3일 동안 인도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지금 내 육신이 필요한 것 안 채워주면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불신앙이야, 그건. 다른 걸로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불신앙이야.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우리 주기도문 할 적에 우리 육신에 관한 게 딱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는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앙앙앙 되면은 또 새를 보내갖고 메추라기 같은 거 보내서 또 고기 먹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400여 년 동안 그 죄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하신 땅으로. 근데 그걸 안 보고 내 지금 당장의 그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소용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당연히 불평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유대인들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을까. 네가 사는 모습이 그건 불신앙이야. 넌 믿음 없는 거야. 그렇다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이게 참 예수님,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한 얘기가 바로 저거야. 회개하라. 그렇죠? 그럼 저게 세상적인 거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의 삶.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해갖고 지금 내가 저쪽 지금 오클라호마나 어디 북쪽으로 가야 돼. 75번이나 35번 탔어. 근데 위로 안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달라스로 해갖고 휴스턴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빨리 엑짓으로 빠져나와서 유턴해갖고 북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후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어 남겼던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죄가 없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후회를 했어. 근데 회개는 안 했다고. 그 후회 때문에 자기 죄책감이 많이 밀려오니까 자살해버린 거라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자살을 해버려. 그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구원이 내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 지금 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near, 영어로 얘기하면 near you, beside you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옆에 있어. 그럼 어떻게 그걸 소유해요? 그 다음에 만문을 열고 만문을 열기만 하면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갔어? 잘못 눌렸나 봐요. 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 목적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싫대.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어. 이게 지금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평불만을 해소해 주는 거짓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차고 넘쳐요. 작년법인가 어디 달라스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방에 지뢰밭이 있을 때 그럼 이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가지고 생각하면 그 지뢰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협박당하고 넘어지면 안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물리치고 끝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지뢰밭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준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는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 거기에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점점 썩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진대. 그 구덩이가 게헨나거든.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 가짜 목사의 아멘 아멘 해가면서 같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빨리 깨닫고 목사님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라고 자꾸만 지적을 해줘야 돼. 그런 목사한테는. 그래서 그 목사가 그래도 안 바꾸면 목사 쫓아내야 돼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대들거나 그런 얘기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상하게 아주 자기가 마귀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교인들이 참 신기한 게 또 교인들이요. 그 목사가 얘기한 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나도 목사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도 목사고? 그럼 자기 교회 목사에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같은 목사인데 내가 얘기하면 내 말은 안 믿어. 참 신기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믿는 거예요? 그 목사 믿는 거예요. 그 목사를 주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믿고 있는 거라고. 저보고, 목사님이 틀렸대. 아니,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가 왜 성경적으로 틀렸는지를 얘기하라. 그럼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따져요. 자기 목사 말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앉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7년 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고 그랬어요. 목사님 참 말씀 은혜롭다고 그래서 한번 왔다고. 그럼 한 두세 번 참석하다가, 다시 다른 교회 간대.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 다른 목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자매님, 형제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까? 대답을 못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순전히 100%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고 그런 줄 그게 통할 거예요? 안 통할까요? 당연히 안 통하죠.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같은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13장하고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나온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자 노릇하고 병도 고쳐주고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지요. 그 예수님 앞에 왔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기준은 뭐냐?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이 말 말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야다. 하도 제가 얘기해갖고 여기다 안 적었는데 성경에 200번이 넘게 나와요. 예? 심지어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너 종교생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도 하신다고. 우리 출애굽기 얘기했잖아요. 출애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계속 그 얘기하셨잖아. 10가지 재앙 내리시면서.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아야 참 하나님인지 거짓 하나님인지 분간할 수 있는 거지. 자기네 목사가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면은 무슨 사방에 지뢰밭이 있어도 다 그거 없애주고 편안히 인생살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성경에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없잖아.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뢰가 여기서 펑펑펑 터져. 그렇다고 해도 그 지뢰를 심은 마귀에 굴복하지 마.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왜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어려움을 줘요? 왜 달콤한 유혹이 또 어떻게 와요? 왜? 가짜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그거예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뭐 믿기만 하면 뭐 부자 되고 뭐 3년 안에 부자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기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는 철회할 적에 아내하고 저 애들 어렸을 적에 거기까지 가서 이제 철야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거야 자꾸만.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앞으로 이제 저기 이제 안 가.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안 갔어요. 근데 한두 번만 들어보면 알잖아. 그거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몰라요. 수십 년을 다니면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권사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무슨 뭐 그때 성경을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저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지나가는 개한테도 한번 몇 번 얘기해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애틀 가가지고 그 한국 마트에 뭐 사러 들어가고 이제 여자들은 들어가고 저는 이제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순복음교회 권사 두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는 좀 심술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기가 맨날 떠들어댔던 얘기.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보시오. 대놓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한 3서 뭐 어쩌고. 그건 내가 잘 아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는. 나도 압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성경에 있는데요. 여보시오. 성경에는 사단의 얘기도 있고 사람 얘기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구분 못하냐고. 내가 그래서 대놓고 지금 권사님들 그렇게 믿어갖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가짜 하나님 믿어갖고 어떻게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이 어딘데요? 심내교 목사입니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는 사단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누구 얘기라고요? 누구 얘기예요? 이건 목사 얘기 아니에요. 그죠? 누가 하신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신 우리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을 질 수밖에 있다 없다. 이때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를 따라오고 내 십자가를 져라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니면은 모든 지뢰를 다 예수님이 없애줄 거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세상 권세 잡은 사단.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잡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욥의 인내가 뭐예요?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가짜 하나님, 나중에 친구까지 보내잖아요. 친한 친구들까지 가짜 하나님 믿는, 내 처음 미약하서는 나중에 심히 창대리라 이런 거짓말이나 해가면서. 근데 욥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끝까지 자기가 믿는 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욥의 인내. 어떤 인내였었어요?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눈에는 정말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 애들 다 한꺼번에 죽었지. 예? 강도들이 그냥 사거리 그냥 모든 재산 다 끌고 갔지.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사단이 한 짓이 뭐예요? 그의 몸을 쳐가지고 병이 들기까지 해. 그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 막 저주를 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예? 근데도 아니라 이 미련한 여인아.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욥의 인내예요. 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 믿는다,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병도 안 나고 그냥 병 걸렸어도 그냥 싹싹 낫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들 좀 하세요. 전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전도하라 그래요? 그게 아니니까 전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인내로 이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전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아니잖아. 어디서 하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의 그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 어려움들,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불평불만을 해소해 준다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건 뭐냐면, 불평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가짜 하나님, 세상에 복 준다라고 하는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불평불만과 구원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 속에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라고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할 때는 내 속에 세상을 향한 불평불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먼저 따져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 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유대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야.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맨날 어디 갈 때마다 두들겨 맞고 죽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 네? 그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서신 가운데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옥에 갇혀서 매 맞고 착고에 채이고 목에 칼 차고 앉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할 게 거기서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만 보는 거야. 너희들 나 죽일래? 죽여. 절대로 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못해. 왜? 너희가 나를 죽이는 거는 일순간이야. 내가 고난받는 거 잠깐 받으면 돼. 그러나 나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까지 봤잖아. 근데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어.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왔어.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그런 거, 유혹, 협박, 죽음 다 이겼어. 걱정 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말을 믿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고. 내 몫.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깊게 새겨져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관계로 아버지여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엉망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소망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